예수님의 말을 들은 여러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렵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에 걸림이 된 것이죠.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중 믿지 않는 자가 있다고 하셨고, 또 이런 말씀을 하시자 많은 제자들이 그때부터 주님을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에게도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묻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누구에게로 가겠느냐며 주를 믿고 따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끌고 가는 키워드는 걸림입니다. 걸림. 오늘 첫 번째로 주시는 우리에게 교훈은 60절에서 6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걸림이 될 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죠? 어제까지 묵상한 내용이죠. 그 자신의 살과 피가 참된 양식이며 음료이다. 자신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부활하고 영생을 누린다. 아주 쉬운데, 어렵지 않은데 이 말씀을 여러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려운 말이었어요. 왜 어렵습니까? 이 말이 여전히 육신의 생각, 물리적인 방법, 그런 것으로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이해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죠. 어떻게 제자가 스승의 살과 피를 뜯어먹느냐?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냐? 우리가 무슨 드라큘라냐? 말이 되냐 이게? 무슨 무슨 말이냐 이게? 당연히 이해 못하죠. 예수님은 이들이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군거림을 아셨어요. 보시고 이 말 가지고도 너희가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이전에 있던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니네들이 본다면 어떻게 그것을 믿고 이해하겠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중요한 구절인데요. 요한복음에서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양식이고 살덩어리고 그 포도주고 이게 아니라 이건 육은 무익하니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영이 우리를 살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뒤에 이어서 자신이 한 말이 곧 영이고 자신이 곧 한 말이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먹고 다시 말해서 믿고 받아들이고 그럴 때 영생을 얻고 유익을 얻는다는 뜻이죠.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또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며 말씀이 곧 생명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제자들처럼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에 걸리게 되면 다시 말해서 그것을 믿지 못하게 되면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에게도 그 제자들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면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이 내 마음에 걸릴 때 내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죠. 그냥 유익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먹어야 양식을 먹어야 힘이 나는 것처럼 예수를 먹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먹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내가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기운이 없고 생기가 없고 영이 죽는 것이죠. 여러분도 말씀에 걸림이 없고 주의 말씀이 잘 이해되고 그것이 내 안으로 들어가고 그것이 내 것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64절에서 66절까지 말씀이에요. 말씀을 믿지 않을 때 주님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렵다고 수근수근 거리는 자들, 이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 그런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오늘 60절 보세요. 충격적이게도 예수님을 따라다닌
12제자를 더 확대시켜가지고 70명의 제자일지 몇 명의 제자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었어요. 여러 제자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해 못했어요. 그리고 어렵다고 수군거리고 떠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다 제자가 아닌 것도 아시겠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그의 말을 다 이해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정한 주님의 제자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기 이전에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의 존재와 그의 인격을 신뢰하는 자들이 진정한 제자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이때부터 66절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때부터, 이해되지 않을 때부터, 말씀을 받을 수가 없을 때부터, 말씀을 수용할 수 없을 때부터, 그때부터 떠나간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고 따르면 자신이 불리할 때는 배신하고 작은 유익을 위해서라도 예수를 파는 자로 전락합니다. 오늘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믿지 않은 자들이 있도다 너희 가운데. 그것은 자신을 팔 자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따라다니는 것이 제자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는 척 할 뿐이라는 얘기예요. 믿지 않으면 중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믿지 않으면 중간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중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탄의 하수가 되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자로, 조종당하는 자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대로 오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65절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않으면은 자신에게 올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을 믿고 그에게로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믿지 않는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 그럼 주님을 믿지 않는 결정적인 증거는 딱 하나예요. 주님을 떠나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주님을 믿지 않는 결정적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처음이 뭐로 시작됐습니까? 말씀을 믿지 않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어렵도다.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살을 먹어? 어떻게 피를 먹어? 이렇게 되니 그때부터 예수님을, 주님을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말씀 꼭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67절에서 71절까지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제자가 자신을 떠나자 12제자에게도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래?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멋진 대답을 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런 멋진 고백도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의 말씀을 듣고 믿기 전에 뭐부터 믿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님이시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시고 그게 곧 뭡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확실하게 알고 믿은 것이죠. 베드로의 말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진짜가 여기 있는데, 다시 말해서 영생이 여기 있는데 우리 보고 어디로 가란 말씀입니까? 진짜를 붙드는 사람은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게 진짜인 걸 아는데. 가치를 아는 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쫓아내도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거기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그의 고백대로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은 자인 줄로 압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로 내가 가겠습니까?
진짜가 여기 계신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는 현명한 사람이고, 그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는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 말씀이 68절 말씀, 아까 말했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진짜를 알아본 베드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행복한 제자입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보고 믿는 것은 학식이 많아서도 아니고 집안이 좋아서도 아니고 직업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떤 면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것이니까. 안 배웠고 모르고 재산 없고 직업이 다 상관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실 때, 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때, 알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 이게 은혜죠. 베드로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죠. 65절 말씀대로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불러서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은 자는 누구든 주께로 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올 수가 없어요. 자기 발로는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 게 우리 발로 온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마음을 역사하시고 움직여서 주님께로, 예수께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이고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역시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것,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게 뭐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하나님의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고 지혜이고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거기에 머물 때 영생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부활을 얻게 되고 상급을 얻게 되고 천국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말씀이 걸린다,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 말씀이 수용 불가하다라고 말할 때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 육은 무익하다. 영이 살리는 것이다. 생명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이에요. 말씀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에요. 주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결정적인 증거예요. 세 번째는, 그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는가?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생명의 말씀이 영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런 고백을 하고 말씀의 자리를 사수하고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말씀 묵상을 귀하게 여기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48장 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집 48장.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에 대해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예쁜 화보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에 대해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의 영광
사는 동안 주께 영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붙들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부활로 나아가는, 진정으로 유익을 얻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호기심에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따라다니는 거짓 제자들, 무늬만 제자들은 결국은 이 생명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 다 떠났지만 저희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떠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살지도 못하는 무익한 육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살리는 영의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임을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음의 증거가 떠남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